하이데베 교리문답은 96문에 대하여 두 번째 우리가 계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6문의 질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는데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왜 그렇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낮춰서 피조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일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만들어진 모든 형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나와 비교하며 무엇이 나와 견지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어떠한 피조물로서도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계명에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잘 알고 있어도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은 의미와 또 두 번째 계명이 우리 가운데 나가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두 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계명에서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은 것 중에 말씀에서 명시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왜 두 번째 계명에서 왜 이 부분을 얘기할까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하이데베 교리문답이 가리키고자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의 말씀에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비하지 않는 것과 우상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피조물 가운데 어떤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격화시키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 계명에서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 계명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누가?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계명에서 찾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이 둘째 계명을 읽을 때 둘째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본문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에 어떤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때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뭐 동물의 형상 만들면 안 됩니까? 대공원에 가면 곰 형상이 있는데 곰 형상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독수리 형상을 만들 수 있고요. 짐승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형상에 대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어떤 만들어서 만든 형상을, 이 형상이, 우상이,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대상으로 또 예배하고자 만들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서 다음 구절을 보면, 좀 다시 본문을 봅시다. 답변해 보면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누가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형상도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금지된 것이에요. 우리는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뭐라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 우리가 만드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그분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진 것이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아라. 왜 표현하지 말느냐? 너희는 연약하여서, 너희는 죄됨 때문에, 너희는 온전하지 않아서 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나를 표현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또한 너희는 그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가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배의 방식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며, 내가 말씀하며, 내가 계획한 그 방식에 따라 너는 나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이 예배까지 포함되어 있어 참으로 참된 방식으로 예배까지 포함된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예배의 방식이 하나님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 또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자주 거론됐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냐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표현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표현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다른 형상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본면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형상이란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됨을 말미암아서 이 형상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훼손되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덧입게 하고 그 형상을 따르게 하고 그 형상을 입게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실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우리는 상실하여서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었고 이미 죽은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분은 남아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는 터무니없고 그것으로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서 15장 49절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52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들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본문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가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상이 어떻게 우상이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형상을 인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비할 때 그것을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이성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바른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형상을 담는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누굴 통하여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먹는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가 알고자 하며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것에만 만족하며 그 형상을 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때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나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준 형상을 너희 안에 세우고 그 형상을 닮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대할 때 항상 소극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십계명에 대하여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의미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 이 형상을 본받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형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형상을 내 안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상을 세우십시오.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형상을 여러분 마음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